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입을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 때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7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편만하게 막 일어날 때쯤 됐을 때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 또 죄악이 막 가득,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죄 짓는 생각만 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 만드는 것을 후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가 간영하게 되고, 이제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세상이 그냥 죄로 완전히 그냥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창세기 6장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우리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사람들이 이 생각이 그냥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 그냥,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한다라는 거는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하는 것이 선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힘을 모아가지고 저 아무개를 좀 도와보자. 힘을 모아가지고 좀 우리가 선한 일을 해보자.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아무개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 아무개를 그냥 없애버리자. 만나기만 하면 머리만 맞대면 맨 그런 계획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때릴까?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게 결국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 모여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악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놈 때려잡아 버릴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게 엉망이 되겠구나. 이 질서가 엉망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렸다 보니까
고민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다 결단을 해요. 야, 안 되겠다. 뭐 하자? 쓸어버리자. 다시 다 지워버리자. 깨끗하게 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막 땅과 하늘에서 막 샘이 솟고 폭우가 쏟아지고 막 40야를 막 물을 퍼 부어가지고 지구를 다 멸망시켰나요? 어떻게 했어요? 계획을 다 알려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다 뭐 해줘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은혜 입는 자의 말을 뭐를 해야 돼요? 경청을 해야 그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있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평상신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은혜 입은 자를 조롱하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절에 보니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은혜 있는 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해 볼까요? 은혜 있는 자의 말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평상시와 같지 않게 그 선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에 다 사로잡혀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의 그 성령에 사로잡힌 그 언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요,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민족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잖아요. 누구요? 르호보암. 그렇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묻기를 시작하죠. 앞으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먼저는 노인들, 그러니까 다윗부터 솔로몬 아버지 때부터 참 나라를 지혜롭게 참모했던 그 노인들의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누구를 불러요? 청년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자기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항상 왕 주변에는, 그 주변에는 참모들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의 말을 또 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솔로몬이 그동안 7년에다가 20년이잖아요. 20년을 13년 자기 왕궁을 짓고 7년을 성전을 지었으니까 20년 동안 그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왕이요, 이제 백성들에게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왕을 아버지 솔로몬처럼 잘 받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문을 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때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이제 왕이시여 정갈로 다스리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보다 더 세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젊은 사람의 청년들의 말을 듣고 그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참모들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로보암과 나누어져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가서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 지혜가 내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지 못했다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요? 은혜를 입은 자의 말을 따라가야 돼. 그것이 설령 내 생각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얘기 들으면 그건 좀 미친 짓인 것 같은데, 돌아가는 일 같은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따라갈 때 그 가정이 뭐 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일종의 사람의 말을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으로 따라가면 그 집안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 동안 은혜 있는 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자신은 알아. 누구는 알아요? 내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지, 내게 지금 은혜가 메말랐는지 누구는 안다고요? 나는 알아. 나는. 옆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 그래서 내가 알 때 내게 지금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 은혜 입는 자의 말을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노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을 갖다가 은혜를 입게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은혜 입는 자의 노아의 행동이 은혜 입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 입었던 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하셨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뭘 만들어요? 방주를 지으래요. 그러면 은혜 안 입은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했다고 그래요? 야, 저 노아가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기더니 맛이 갔구나.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했잖아요. 10년이 지나도 뭐 비는커녕 뭐 조지면 100년이 기다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노아는 뭐 한 사람이요? 맛이 간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120년이라는 때가 딱 차니까 이제 뭐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으면서 이 지상의 것들이 물에 다 수장되게 돼요. 이제 그때서 사람들이 막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막 올라가. 산이 어느 산이겠어요? 어느 산으로 올라가겠어요? 백두산으로 올라갔을까? 아니면 저 뭐 엘리베이터 산? 방주가 있는 아라랏산으로 사람들이 막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려고 올라갈까요? 살려고. 그런데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미 방주의 문이 뭐 해버렸어요?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그냥 방주 노아의 할아버지 얘기로만 그냥 성경을 치부해보면 절대 안 돼요. 은혜도요, 다 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적어도 한 사람은 은혜를 입는 자가 돼야 돼요. 몇 사람은?
그러면은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무대기로 모대기로 막 같이 은혜를 없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막 고집부리면서 살아가면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비결이고 열매 맺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은혜 입는 자들을 통해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좀 생명 싸개기로 그냥 확 한 번에 탁 싸가지고 그냥 해버리지 120년 동안 무슨 방주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골치 아픈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평상시 삶을 살기도 힘든데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라고 하니 얼마나 삶이 팍팍하겠어요. 힘이 들겠어요. 그것도 몇 년이나? 120년이나 온 가족이 그냥 거기에 다 매달려가지고 120년 동안 그 은혜 받는 자의 삶의 행동이 정말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볼 때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은 다 수장돼서 어떻게 돼요? 다 죽음을 맞아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은혜를 덧입는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도 사람 앞에도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사람 앞에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막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감옥이 무슨 형통한 길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감옥을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제수라는 이름으로 갔지만 어찌 보면 간수장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간수장이 할 일을 갖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곳이 우리가 볼 때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장소였잖아요. 거기는 일반 죄수들이 가는, 흉악범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왕의 주변에 있는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왕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특별히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요셉이 그곳에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함으로 요셉이 이제 뭐가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그것이 감옥이고 그것이 절망의 자리라고 보여진다 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은혜를 덧입는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려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아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막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으려면,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벌써 눈이 달라. 눈이. 뭐가 다르다고요? 환경에 지배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요셉의 삶을 보니까 가는 데마다 형통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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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누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계명을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왕들도 그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함께함으로 내가 이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기냐고 그러잖아요. 그 중대한 일, 나라의 전반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요셉에게 믿지 않는 사람도 그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시원찮게 믿고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형통한 은혜를 입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요, 도망가요. 도망가. 어떤다고요? 왜? 여기에 갈매기만 막 3마리가 날아다니면서 내 앞에 딱 서는데 그 사람한테 뭘 맡기고 싶겠어요?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왜? 이거 괜히 비유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더 싫은 소리만 들을 것 같으니까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얼굴에 막 은혜가 있어. 막 개기름 말고 그냥 은혜 기름이 막 뽀얗게 해가지고 막 그냥 뭔지 모르게
막 어떻게 해요? 화내. 뭔지 모르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막 있어. 막 열정이 막 타오른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한테 뭐 하나 탁 맡겨놓으면은 막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의 간수도 요셉에게 누구의 지금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왕의 좌우, 옛날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열쇠를 그냥 아무나에게 맡기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를 맡겨버린 거예요? 옥새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옥 생활이 그냥 뭐 해버린 거예요? 소위 요즘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꿀 빤다고 그러잖아요. 뭘 빨아요? 아이고, 여기는 꿀 빠는 직업이네. 꿀 빠는. 요셉이 완전히 꿀을 빤 거야, 감옥에 가서 그냥.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꿀 빠는 보직이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칭송을 받아. 가는 데마다 감사하다고 그래. 가는 데마다 고맙습니다 그래.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뭐 요셉이 뭔 중요해? 누가 중요해요? 성경에 있는 요셉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칭송을 받아야죠. 사람들로부터. 집사의 직분을 맡길 때도 보면 그 직무에 나왔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해요. 믿으시면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찌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은 그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그냥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보장을 받고요.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되면 형통한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해요. 누구를 통해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해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복이 누구로부터 오나요? 하나님 여기 있다고 갑자기 탁 떨어뜨려 주나요? 누구를 통해서 다 줘요? 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과 바로의 주인 앞에 득제하리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요셉이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까? 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나고 자자. 누가? 누구예요? 누구? 누가 요셉하고 자자고 그랬어요? 네? 그 있어요 그 사람? 누구요? 뭐 생각날 때 말 텐데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지 뭐. 보디발 장군.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럴까?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 장군은 멀리 갔는데 올라오면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그럴까?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끊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인, 나를 사랑한 그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할 수 있겠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네? 옷을 어떻게 해요? 그냥 옷자락 잡으니까 이런 벗어놓고 어떻게 돼요? 그냥 죄의 자리를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죄의 자리를 빠져나왔으니까 막 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금 받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간 거예요. 이게 위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아니, 내가 죄 안 지르려고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났으면 상을 줘야지 감옥으로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감옥이 정말 가지 못할 곳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곳에서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죄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좀 손해 본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자리를 뭐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 나를 꼭 마치 잡아주라는 것처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가감하게 죄의 자리를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설령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감옥에서 놓으시 않고 그 감옥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리려고 하는 하나의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과정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 앞에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온 가족이 방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처음에는 편한 것 같고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수장돼서 죽은 거예요. 또한 요셉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로 인하여서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게 되게 도와주셔서 생명과 형통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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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그 행적을 볼 때 정말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간영함으로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하여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고난의 연속의 세월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갔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한 길보다는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셉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떡가농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립 총리로 세워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혜를 덧입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과 형통한 복이 올 한 해 동안도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는 자의 말을 따라 사망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도 은혜 있는 자의 말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형통한 복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한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